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오늘은 누가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제62장 1절 그리고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멋있는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또 김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읽었어요? 야, 진짜 제가 배웁니다. 교회 가서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사전 녹화한 건가요? 네. 실물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좋은 방법, 아주 참신한. 저도 뭐 교회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많이 알리고 의예나무 교회에서 한다고 제가 좀 선전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또 한번 와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6월달 요맘때 왔어요. 6월달. 그때는 남성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자매님들이 지배적으로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때도 오랜만에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 부부, 크리스찬 리 목사님 부부도 봤고 또 그 2달 뒤에 오늘 왔는데 2달 동안 저는 7월과 지금까지 3주를 밖에 나가 있었어요. 3주를. 1주는 오늘 같이 이제 은혜 나눌 이야기를 할 것이고 2주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유럽의 4개 나라를 다녀왔는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라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해외에 한반도의 통일과 열방성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과 해외에 각각 뭐 20개가 넘어가니까 이게 전체 리더십이 모이는 시간들이 2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베를린 한인연합교회에서 모여서 베를린 한인연합교회에서 같이 모임을 갖고 유학 유럽까지 갔는데 그 교회 한국분 담임 목사님이 종교개혁 탐방하는데 전문가세요. 그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의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종교개혁자들의 탐방을 다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엄청난 거리를 가게 됐고 4개 나라를 통해서 종교개혁 탐방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2주 동안 유럽을 다녀본 결과 여러분 유럽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 이 깨어있는 이전 교회들 중에 유럽에 선교사를 재파송하는 목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목사라는 개념이 월급 받는 교회 목사님들은 계세요.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나라에서 주는 세금 종교세에 의해서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데 가보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은 이제 한쪽 구석에서 촛불 요만한 거 팔고 기도 제목 소원을 빌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리고 사진을 찍는 공간이 돼 관광 상품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 덕분에 주변은 항상 관광객들로 들끓어요. 그러니까 식당도 살아남고 다 살아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교회가 시간도 드물다는 걸 봤어요. 소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 통해서 들었겠지만 또 우리가 이제 독일 통일의 주역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나 독일 통일은 동독 지역의 성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와 모임을 통해서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봐서 우리가 그 교회를 갔는데 역시 그 교회도 관광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이 아시다시피 영화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중세시대의 교회들 아니에요. 한 번 짓는데 보통 100년 이상 짓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인데
신뢰는 어마어마해요. 뭐 정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성도도 없고 다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한편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제 예배 시간을 알리는 편말도 받고 뭐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에 비하면 호황이에요, 호황. 아직은.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15년 전 어떤 아주 우리 개신교 안에서 그 믿을 만한 잡지를 이제 출간하는 목회연구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영국 교회의 타락 속도보다 한국 교회의 타락 속도가 8배가 빠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수는 많아도 교회가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를 하는 일보다 사회 정의 구현. 근데 이제 교회가 사회 정의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빼고 사회 정의 구현을 하는 건 그냥 민간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한국 교회가 손잡지 말아야 될 분야들, 사람과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까지 손을 잡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음 아이들이 담당해야 될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300여 명인데 그 300여 명 중에 태어난 아기,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빼면 반 이상이 없어요. 네, 반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예배를 다 같이 드려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는 협동으로 사역하고 있고 모든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 의예나무 교회도 모든 예배 다 아이들 같이 드립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드립니까? 같이 드려요? 예배를? 우리 같이 드려요? 네. 우리 어린이가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 같이 드려요, 예배? 엄마 아빠하고?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모두는 안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근데 그걸 드리면서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15분을 넘기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설교가.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1시간 설교하세요. 찬양하고 막 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도 그게 습관이다 보니까 이제 잘 적응되고, 근데 그 꼬맹이들이 막 이제 걸음마 시작하면 강대상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성 목사님이라 그러신지 진짜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마이크만 안 건드리면 된다. 맘대로 올라와도 된다. 이때 아니면 언제 올라와 보냐고 막 올라오고 해도 관심 하나 안 주고 설교 그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또 적응하고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한참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스스로 알고 그런 때가 좀 있더라고. 그분들이 조금 컸다고 형 동생이 또 벌써 걔들을 가르치고 데리고 내려오고 위험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학습이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은 전 세대 예배밖에 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외에는 지금 해법이 없대요.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이런 자만을 갖지 말고 15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골목의 작은 교회들의 역할이 저는 엄청 중요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예배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예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목적을 일단은 내려놓고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을 들이대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대세요. 기도 제목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을 들이대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그거 받으려고 오셨어요. 저도 뭐 설교 준비해서 뭐 PPT도 준비했지만 제가 하는 사역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우리 모임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주 말씀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안 넘겨도 되는 거죠? 말씀드리면 되죠?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목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옆에 지금 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계속 화면 보여주세요. Along the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서라는 이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 이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특별한 일을 좀 했는데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1번과 6번 도로가 우리 한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제가 연구를 하다가 오래전에 연구하다가 지금의 포타 미션은 이제 어떤 비전 트립을 하냐면 저희 포타 미션의 비전 트립 명이 AAH예요. 뭐의 약자냐면 Along the 아시안 하이웨이의 약자예요. Along의 A와 아시안의 A와 또 하이웨이의 H가 저희 이제 비전 트립의 명인데 이것을 하게 된 것도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가 2004년도에 있었고 포타 미션은 단체는 2016년도에 창립했지만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북한 선교 사역도 하고 탈북민 사역도 하고 뭐 청년 사역도 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끝내 이제 이 사역을 허락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방금 그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보고 궁금해한 거는 이게 시작이 넘겨보시면 시작이 동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라고 일본교 이름이 일본교인데 이름이 일본교 그래서 뭐 니혼바시 이렇게 표현한다 일본어로 말하는데 그 니혼바시의 다리에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이렇게 편말이 그냥 하나 딱 서 있어요. 편말이 하나. 근데 저게 AH1의 출발점이에요. 저 밑에 가면은 뭐 기념비도 있고 뭐 판도 있고 저걸 이제 참여하신 분이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동경에서 출발해서 이 동쪽이죠. 우리 부산 방향으로 쭉 해서 후쿠오카 또는 시모노세키항 후쿠오카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배 타고 부산까지 와서 이제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대륙을 통과하는 일본 도로가 이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 동경 출발이 아니라 부산에서 출발인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는 저 위에 부산에서 파란색으로 원산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선 하나 있죠. 그걸 이제 6번 도로인데 이 도로는 고속도로고 국도입니다. 이게 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나라의 국도와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전 세계 아시아와 유럽과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잇는 고속도로를 말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1번부터 6번까지인가 8번까지 있고 또 유럽에서 오는 고속도로 있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막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 것만 보여드린 건데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1번과 6번이 일본에서부터 시작하고 6번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유럽에서 있는 저 끝까지 벨로루시 또 뭐 불가리아 또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우리가 1번 도로를 타고 가면 가고요. 6번 도로로 가게 되면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넘어 우크라이나를 가까이에 있는 이제 또 벨로루시라는 나라에까지 이제 갈 수 있고 계속 가다 보면 베를린까지 가는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일본 대표 선수로 안타깝게 나갔지만 우리 송기정 선생님도 저 때 뭘 타고 갔냐? 저런 길을 통해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동경에서 표를 사가지고 송기정 선생님이 이제 일본 국가대표 그 당시였으니까 일본 국가대표로 나갔을 때 일본에서 표를 샀는데 그 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쿄에서 베를린 그 다음에 밑에 부산에서부터 하얼빈을 거쳐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서 베를린까지 간다고 되어 있고 그 한 단계 더 밑에 보면 교통편이 나와 있는데 스팀쉽 앤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찻길과 스팀쉽 뭔지 아시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 배는 워낙 좋은 배들이라
석탄 넣어가지고 기차 칙칙폭폭 같은 게 배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증기선 배를 타고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까지 오면 거기서 기차 타고 간 거예요. 지금 저 고속도로는 다 유효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만 못 가는 거예요. 분단 때문에. 근데 제가 일본을 제 동생 목사가 일본에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로 목회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국적자라. 그런데 이제 12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주 갔죠. 저는 자주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작년에 6월에 갔을 때 자꾸 제 마음에 왜 일본 선교는 세계 선교에 가담을 안 할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신의 크리스찬 기독교 문학가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나라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부님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안타깝게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3사람이나 있어요. 신부님 중에서는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신부. 그 다음에 신학자 중엔 우츠무라 간조.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평신도 크리스찬 문학가인 빙점을 지은 빙점.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평신도 문학가가 있는데 이 3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예요. 신학자요, 신부님이요, 목회자들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일본의 개신교나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길고 그 다음에 순교의 역사도 우리보다 훨씬 잔인하고 우리보다 길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정말 이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마침 많은데 우리는 그런 일본을 이제 도와주러 간다고 하고 선교지로 많이 인식하지만 제 마음에 작년 6월에 너무 신기하게 이런 일본이 세계 선교회를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걸 만난 목회자들한테. 그때 답이 뭐냐면 했었었대요. 이게 답이에요. 아니 무슨 세계 선교를 했었어요. 계속 해야지. 그게가 작던 크던 어쨌든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기독교와 교회의 사명인데 했었었대요. 제가 너무 그게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라기보다 인상적이었지만 마음에 좀 안 좋아서 궁금해서 그럼 일본의 기독 청년들은 과연 진짜로 문외한일까 하고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는 청년한테 우리 한인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란 나라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더라. 이렇게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일본을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밀고 와서 한반도를 통과해서 조상들은 제국주의를 꿈꿨지만 진짜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도전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어쩌면 한 번도 그런 도전을 받아보지 않아서 얘들이 안 꿈을 못 꿀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이번 여름에 한번 이런 걸 내가 준비를 해볼 테니 같이 한국 청년들하고 DMZ까지 한번 가보자. 동경에서부터 후쿠오카를 거쳐 배 타고 들어와서 부산에서부터 우리 DMZ 분단선까지 한번 같이 가서 왜 더 이상 못 가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 일본 청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그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작년 11월인가 12월에 했는데 화면 보여주시죠. 네, 진짜 해봤어요. 네, 이건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넘겨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쿄, 후쿠오카, 부산, 마산, 대구, 서울, DMZ 총 7개를 들리려고 계획을 하고 또 넘겨보시면 그런 주요 도시들은 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에 접근해 있는 아주 주요한 도시였었어요. 그게 이제 쭉 올라가면 개성과 평양 또 신의주, 단동을 지나 중국 쪽으로 가는 길을 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넘겨보시고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사람 모집 안 되면 그냥 안 해야 되는 거로 알 테니까 사람이 모집 안 되면 그냥 당장 중단합니다. 난 그런 건 창피하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중단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난 안 합니다. 하고 이제 모집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였어요. 남한 친구 6명, 북에서 온 탈북 형제 1명, 순수 일본에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 3명, 일본 거주 한인 유학생이자 직장인 1명, 그런데 또 1명, 일본에서 유학 중인 조선족 형제가 관심 갖고 그 소식을 듣고 일본 교회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진짜 저에게 깜짝 놀란 건 싱가포르에 있는 거주하는 일본인 교회의 성도 2명, 청년 2명, 한 분은 이제 나이는 어린데 결혼은 이미 했고, 한 친구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청년이었고, 2사람이 자매가 오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제 목회자까지 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모집이 돼서 하나님 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일본에서 사람 모아서 뭐 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목사님들마저도 호응을 안 해줘요. 이게 될까? 이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을 통해서 직접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얘기했더니 자기가 아는 자매가 싱가포르에 사는데 한번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 했어요. 했더니 정말 딱 그 준비 모임 하기 전에, 준비 모임을 4월부터 시작했는데 4월 전에 이 인원이 다 모집이 돼서 저렇게 줌으로 4월 달부터 준비 모임을 이제 6월 말까지 한 달,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만나서 교제했는데 너무 놀란 건 우리 안에 일본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들,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4사람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 정도 되니까 크게 문제 없이, 뭐 전문적인 내용은 어려웠는데 크게 문제 없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바로 이제 같이 걸었어요. 같이 걸었습니다. 자, 계속 넘기시면 돼요. 자, 첫째는 동경에서부터 후쿠오카까지 어떻게 오려고 그러면 신간센을 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신간센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그리고 일본 청년들이 대학생이 방학 기간은 8월이라 우리가 이번엔 100% 직장인이 왔어요. 일본 친구들이. 그러면 일본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휴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7월 15일이 일본의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금, 토, 주일을 끼고 하루만 더 휴가를 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오려다 보니까 날짜가 좀 안 맞고, 또 하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냐? 일단 2번째, 3번째를 겨냥하고 처음에는 저하고 우리 스태프하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하고 셋이서 일단 동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 후쿠오카까지 신간센을 1200km를 탔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죠? 400 몇이죠. 400 몇이죠. 그거의 3배예요. 그런데 놀란 건 일본 무섭더라고요. 1200을 줄고 300으로 가요. 300km가 넘게 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5시간 만에 1200km를 도착하더라고요. 흔들림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 KTX가 세계 최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자만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타본 결과, 300km를 1200을 300km로 도로가 다 이 철도가 구축돼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일본이 이 정도구나. 근데 저는 그걸 타보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10개 도시, 10개 도시의 교회 숫자도 파악하고 해서 이 지역에 한국 청년들이 나중에 다시 선교 거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럼 또 동경을 중심으로 저 위쪽으로도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길을 통한 선교 전략을 꾸며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후쿠오카에서 배를 타려고 그랬는데 그날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날은 배가 안 떴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탔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2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 부산은요 비행기로 25분이면 도착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체 비행 스케줄상 항상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그보다도 사실 더 짧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 와서 이제 왔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12일 날 전부 다 부산에 모였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저 사진인데,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남자 형제가 중국 조선족 친구거든요. 한국말 잘하고 일본어를 지금 떠듬떠듬하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공항 오자마자 다들 여권을 꺼내라는 거예요. 그럼 저게 MZ 세대들이 공항에서 찍는 그 샷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여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면허증을 꺼냈어요. 주민등록증도 없었고 면허증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번호 가리고 했는데, 저기 보세요.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중국, 대한민국 4개국이 모여버린 거예요. 저게 이번 저희의 상징적인 어떤 국가의 사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하나씩 더 들어와라. 내년부터는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 또 유럽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친구들, 실제로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부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산은 아시안 하이웨이 1번보다는 6번을 출발점으로 하는 상징물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유라리 공원이라던가 영도 다리 앞에 유라리 공원과 그 다리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롯데백화점인데, 롯데백화점 앞에가 요 위에 보면 저기 표지판 하나 보이죠? 우리 애들이 사진 찍은 가운데 위에 요만한 국도 표지판 있죠? 그게 우리나라 국도를 활용한, 거기서부터 쭉 그 길 따라 가면 강원도 동해안을 쭉 따라서 원산을 따라서 낮은 선봉을 지나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길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이렇게도 모스크바를 가고, 일본을 통해서도 일본을 통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면은 어딜 가냐면 중국을 가는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유럽을 가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를 가고. 그게 바로 이 길의 시작점이 바로 저 부산이에요. 여기 지금 부산 출신 계십니까? 부산이라는 도시는 정말 대단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어쨌든 서울에 오려면 옛날에는 부산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배를 타고 와야만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저 부산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산으로 옮겨서 마산에서 한국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참 청년들이 부족하긴 부족한가 봐요. 우리 마산 재건교회에서 거기도 청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일본과 중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일본 자매들이 왔다고 뭐 진짜 음식을 대접해 줬는데, 난 비전 트립하면서 소갈비 먹어본 적 처음이에요. 여러분, 소갈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일본에 있는 이 자매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일본에서 와규도 못 먹어보고 한우는 더 비싸다는 소문 때문에 아주 근처도 못 가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우를 먹어봤다고. 자기들은 지금 다른 소는 없다고. 근데 진짜 그날 아마 먹었던 소 한 마리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먹었어요. 아마 이 사주신 분이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을 거예요. 청년이 13명, 15명인데 소 한 마리 충분히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줬는데 너무 사랑을 받아 이제 기도하는 장면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보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찬양하고 기도해줬는데, 저때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참여한 싱가포르 자매 한 명이 왜 왔냐 했더니, 자기도 자기 나이 또래의 청년 기독교인을 꼭 만나보고 싶었대요. 근데 싱가포르에는 없었대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자기 나이 또래의 청년들 찾는 게 쉽지 않았대요. 기독 청년을. 근데 여기 와서 같은 시대를 사는 청년들 만나고, 한국 청년, 자기 싱가포르에 살기 때문에 일본 고국에 있는 청년들 만나는 것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조선족 청년도 만나고 하니까 좋았는데, 와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뜨거운 예배와 축성과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새삼 우리를 다르게 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걸 그날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는 대구로 옮겼습니다.
근데 대구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대구가 참 귀한 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00년이 넘은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근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최초의 사과 나무가 심겨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최초의 사과나무.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항상. 저는 참 좋은 목사 같아. 답을 가르쳐줬어. 어디면 저기 대구 제일교회예요. 대구 제일교회는 대구 지역에서의 독립운동도 역사도 유명하지만 거기를 개척하신 미국 선교사님이 사과나무를 최초로 심어서 그것이 대구로부터 한국 전체로 퍼져나간, 한반도 전체로, 뭐 위에는 아니겠죠. 그 지역의 사과나무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나무인데 그 나무 그루터기가 저기 보존돼 있어요. 대구제일교회 대구 가시면 반드시 대구제일교회를 가셔보고, 그 다음에 대구에 와서 죽기까지 수고하셨던 선교사님들, 가족,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묘가 있는데 그 묘지의 설명을 듣고 우리 일본에서 온 형제 자매들,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제일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듣잖아요. 이거만큼 큰 역사 교육은 없다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이 전라도 지역의 호남 지역의 그 6.25 때 순교의 역사를 보면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 대구 지역에도 선교사님들의, 미국 선교사님들의 역사, 호남 지역의 미국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탐방해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의예나무교회가 한번 수련회를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해서 대구 지역 한 지역만 가더라도요, 우리 고 목사님과 우리가 다 연계되어 있는 귀한 목사님들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저런데 소개받으면서 같이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비전 트립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감사하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저는 솔직히 최고의 제대로 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에서 하고 그쪽에서만 카페를 회사를 하는 진건도 대표가 만든 이제 핸즈커피라고 있어요. 서울에 와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블루바틀 이거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그 맛있고 좋은 커피인데 작심을 했대요. 난 서울 안 올라갑니다. 우린 대구와 이제 다른 나라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이제 정말 성공한, 이제야 좀 성공한 진건도 대표의 크리스찬 마인드와 크리스찬 경영 마인드를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한 명의 크리스찬을 한중일, 싱가포르 또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같이 보게 된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저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DMG였습니다. DMG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 이어갈 텐데요. 그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만든 새 한반도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연변과기대에서 수고하신 박세영 교수님이 이제 대표로 센터장으로 와서 우리를 설명해 주시고 이 파주에 있는 DMZ과 DMZ를 통해 개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개성의 도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리 준비하는 다섯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처녀와 마음으로 미리 개성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휴전선 바로 앞 도시, 가장 개성과 비슷한 그 앞에 도시들에 들어가서 도시 연구하면서 파주의 DMZ 탐방을 도와주는 팀이 있어요. 저 팀을 활용하면 거기도 역시 이렇게 교회가 같이 하루 한 오전에 가서 점심 먹고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촌 마을, 도라산역, 그리고 이제 전망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전망대보다 도라산역과 통일촌 마을을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단이 없었다면 최초의 국제철도역은 명실상부한 서울역이었어요. 근데 분단이 되면서부터 서울역은 국내 철도가 돼버렸어요. 국제철도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02년도, 2004년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도라산역이 임시 방편적으로 갑자기 국제철도역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남북이 지금 유엔에 따로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을 올라갈 때 대부분 뭘 가져가야 되면 여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저 도라산역은 들어가서 왼편에는 출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공항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서 가방 검사하고 몸 수색하고 이거 여권에다가 출국 허가 또 입국 허가 이걸 다 찍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저쪽에 서울역에서 오는 이제 기차 뭐 임진각에서 오는 기차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여행 열차를 탈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 평양 방향이에요. 가서 사진 찍고 할 수 있는데 저기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지도를 설명해 주고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문 이건 제가 일본 대표에게 일본 자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일본 자매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통일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성동이란 마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에 대성동, 통일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해마루촌 3개의 마을이 DMZ 안에 있어요. 거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성동은 아무나 못 가지만 통일촌과 해마루촌도 특별하지 않으면 못 가지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일촌 마을을 갔는데 통일촌에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개성시에 한 도시만 맞자. 아까 그 단체가 개성을 우리는 이렇게 도시 선교를 통해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서도 복음과 함께 모든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실제적인 북한 선교의 어떤 전략이고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철조망을 보면서 북한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도 엄청난 이제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됐죠.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안에 아까 뭐가 있냐면 이제 학교가 하나 있어요. 아까 아직 누르지 마시고 이 학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DMZ 안에 있는 통일촌 초등학교입니다. 저 학교에 아이들이 조금 있는데 운동장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옛날 초등학교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라별로 달리기 시합 한번 하자 하고 주머니 이렇게 딱 뒤졌더니 마치 3만 원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하지 않는다. 내가 저 앞에 3만 원 딱 들고 서 있었어요. 1등하는 사람 이거 그냥 가져가라. 그랬더니 저렇게 줄을 서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지도 안 입고 치마를 입었는데도 출발하고 다 출발했어요. 한번 보세요. 소리가 나와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원래 이 자매가 우승할 뻔했는데 치마 입은 관계로 우승 못했어요. 옆에 있는 이제 다른 분이 자매가 이겼는데 제가 3만 원 딱 주니까 난 그래도 목사님 됐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냥 탁 채가더니 이러더니 자기 1등 했다고. 그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개성이나 저기 해주에 있는 친구들 초청해서 여기서 우리 달리기 시합 하든지 아니면 저거 뚫고 올라가서 개성시내 해주시에 있는 학교 가서 우리 한번 5개국 달리기 시합 한번 하자고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뛰어본 거예요. 그럴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학교에도 정말 북에 있는 친구들이 이사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마지막 보시면 이제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이번에 제가 처음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첫 번째니까 내가 이 친구들한테 돈 많이 받지 않고 본인 비행기표만 해서 와라. 그러면 먹고 자는 거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저 혼자 개척한 단체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해주겠어요. 근데 마음에 그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2가지입니다.
사람 안 모이면 즉시 중단하고, 두 번째, 돈 안 주셔도 중단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도 편지를 나누고 했는데, 넘치도록 그 금액을 다 채워주시고, 또 부산, 마산과 대구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밥을 사주고, 또 숙박비도 대주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절약되면서 나머지 비용이 다 채워졌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솔직히 받아 먹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받아 먹는 걸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일본은 달라요. 요즘 일본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싱가포르 사람 다 똑같아요. 잘해주면 다 좋아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대신 해주겠습니다. 안 받았어요. 우리가 무한할 만큼. 이러지 말라고. 우리는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 미안하다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이랬는데 요즘 일본 친구들은 그래도 한국처럼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봤는데 나는 얘네 한국 애들인지 일본 애들인지 내 경험상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걸 허락하고 이렇게까지 하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다가 말씀을 보다가 62편 1편을 봤는데 하나님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물론 예루살렘을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저기만 속한다면 그건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성의 뜻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예수님 보내시기 전까지 구원받기로 계획된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그 날까지, 그 도시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쉬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여튼 해주겠다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이것저것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기 아까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니까 제가 여기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 화면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첫 번째가 나와요. 자, 하나님 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한테도 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깨우라 그 말이에요. 아빠 일어나, 엄마 일어나 해서라도 하나님이 잠들지 않고 기억을 까먹지 않고 이거 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까먹지 않도록 계속 깨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소원은 매 순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꺼내야 될 기도가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6절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고 난 다음에 안 해주셨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까먹지 않으셨어요. 하고 하나님은 한번 띵 종을 쳐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목적은 다 이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됐다면 내 꿈 안 이루어져도 우린 그 즉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천국이 완성된 거예요. 이미 천국은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때 시간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면 그때는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자식 걱정, 아플 걱정, 재정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첫 번째 쉬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세 번역에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 번역을 보니까 딱 두 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완성시킨다 하는 것,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지, 전도 집회에서 맹목적으로 사람 데려오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나도 경험해서지만 받은 사람들만 아는 하나님의 구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우리 쉬지 않고 전도가 그래서, 선교가 그래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방인과 원수에게까지 나가다가 마지막 오늘 이번 말씀 읽은 10절처럼 우리들에게 큰 행사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그 다음에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큰 길을 수축해야 될 일도 있으실 거고,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다 있고요. 하나님이 또한 나라를 통해, 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곳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실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때 들은 얘기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이건 잊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다 그려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목회자,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성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이 아이들의 직장과 직업과 이런 걸 통해서 더 다이나믹하게 활발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 아들 목사 만들어주세요 라기보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다 쓰세요 하고 해야지, 함부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한나 따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나 따라 했다간 저한테 되게 혼납니다. 함부로 한나처럼 서운하지 말라고. 애들 인생을 왜 엄마 아빠가 결정하냐고. 당신들 거냐고. 하나님이 몸만 빌리고 아껴주라고 할 뿐이지 얘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찾아서 가게 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또 우리들도 사명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6월에도 복음 통일에 대한 부분을 에베소 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그 2달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난 동경에서 출발해서 DMZ까지 멈췄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이 유럽 비전 트립을 통해서 베를린에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베를린은 아까 제가 사진 마지막 보여드렸지만 압록강,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가면 여기 서울, 그다음에 임진각, 개성, 신의주, 평양, 신의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가 북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가 바로 베를린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의 끝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럽의 끝은 이상하게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베를린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우리 송기정 선생님이 먼저 밟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밟아본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밟아본 땅이라면 반드시 그 땅은 또 다른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사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교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역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면
반드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따라서 이런 길들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평생의 개척자예요. 평생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평생의 그 길을 갖고 가고 결국은 길을 선물로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식하고 몸을 쉬는 건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숨쉬는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 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의회나무교회가 개성까지 가서 개성에 있는 아이들과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달리기 위해서 제가 30만 원 후원할 테니까 1등에게 30만 원 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만 원 준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 친구들도 만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일본 친구들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국적을 초월하고 정말 다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성문과 큰 길과 돌을 제하는 그런 공사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참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서를 저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선포해 주신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이 달리기에서 30만 원 받고 그뿐이겠습니까? 더 즐거운 일이 남북한이 같이 손을 잡고 달려갈 그날, 이 아시안 하이웨이 이 사역을 위해 선신하시는 우리 포타미션 우리 김영식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또한 이런 일들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날이 그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면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그 비전 트립의 길을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도 또한 그 비전을 꿈꿉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그 나라, 하나님 주실 그 소망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서 또한 막혀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남과 북이 연결되고 또한 온 열방이 예수 안에 연결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주가 이루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타 미션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삶과 그 교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가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멀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주님 수년 내에 허락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함께 그 뜻을 품고 나아갑니다. 함께 그 비전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막힌 것이 연결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그 길을 수축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헌신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포타 미션과 선교회 그리고 모든 이 비전 트립에 참여한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식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연결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사랑방 모임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